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시사 평론가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언어로 말하자면 공동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개인에게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시사평론가가 쓴 책 중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무엇이냐?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산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르는 산이 바로 첫 번째 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상에 오른 사람 중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무엇인가 정상에 오르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이 있구나.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옆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산입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나의 어떤 욕심 그리고 세상의 주류 문화를 따랐다면 두 번째 산은 어떠한 산이냐?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나의 동기부여를 자기중심적인 것에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적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이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세워 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라면 두 번째 산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오르는 산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시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산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자유, 어떤 독립과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나의 행복, 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룩스 이 저자는요. 그가 가진 통찰력으로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냥 각자 행복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쁨 그리고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해야 진정한 행복의 단계로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0여 년간 앞에 가치들을 어, 쭉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20세기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전쟁과 그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치적인 이념 요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며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때문에 개인의 삶은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첫 번째 산인 나 중심적인 삶에서 두 번째 산 관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산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만 보고 달려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주위로 눈을 돌리게 될 때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산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지쳐 앉아 있을 때 떨어지면서 두 번째 산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되는 궁극적인 어떤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없다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산,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성취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산을 극적으로 올라갔지만, 정말 높은 산까지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노년까지 정말로 이 첫 번째 산의 높은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의 시작부터 매우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인생의 정상으로 오르는 탄탄대로가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도 그렇고 두 번째 산도 그렇고 솔로몬은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즉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의 왕위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통치 시작부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아버지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쌓아왔던 수많은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치열한 삶을 살아낼 필요도 없었으며 자신이 오른 왕좌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고뇌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솔로몬은 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위에 오른 뒤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뒤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정성과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1000번제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희생 제물로 무엇을 드렸을까요? 비둘기 같은 걸 드렸을까요? 아니죠. 송아지, 소를 드렸겠죠. 오늘날 소 한 마리가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5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다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50억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뭐 이거 단순히 뭐 비용으로 환산해서 이게 정확하게 뭐 얼마다 이렇게 뭐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 하더라도 쉽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쉽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어떤 경제 개념으로 바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50억, 100억을 한 번에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아버지의 때로부터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역대하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솔로몬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두 번째 산을 먼저 발견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생을 구하고 평생을 노력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부와 뭐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은 그 두 번째 산을 오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죄, 수많은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이 복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막 발휘하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이 있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하란 땅에 고향 땅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소돔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 않았으면 혹은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 수많은 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눈이 가려진 채 평생을 헛되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입은 옷,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들, 자기의 소유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추구해야 될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성경은 세 권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이죠. 이 중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지은 시이며 잠언은 가장 지혜가 충만했던 장년 시기에, 그리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를 보면 솔로몬의 어떤 청년 시절을 상상할 수 있고요.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 시기를 상상할 수 있고, 이 전도서를 보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첫 시작, 첫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향하여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그의 평생의 삶을 돌이켜 보니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져보기도 했고, 왕비와 후궁을 1000명이나 두기도 했으며 엄청나게 부유한 재산을 소유했던 그 솔로몬이 돌아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니 그는 이 두 번째 산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된 허상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에 두고 가야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전도서의 고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성경이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요셉과 같이, 솔로몬이 만약에 사무엘과 같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자기 멋대로 낭비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전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솔로몬의 이 실수를 2번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도님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 마음의 그 강력함이 좀 다를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아직 젊은 청년들은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헛되구나,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헛된 것이 많았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솔로몬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을 만한 왕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이룬 삶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삶은 공허함과 헛됨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공허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을 올라가도 정상을 올라가도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입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의 고백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었다.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조차도 그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지금 너가 애를 쓰고 올라가려는 그 산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곳은 옳은 길이 아니야. 진짜 길은 여기에 있어. 네가 진짜 올라가야 사는 이곳에 있어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대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 또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간 우리의 기준인 것인지. 이것은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발전의 그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굉장히 깊은 연관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토속신앙이라든지 그리고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와 융합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간절히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정제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그저 소원을 빌듯이 그렇게 계속 앉아서 매일매일 반복하고 계십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소리를 크게 막 부르짖어서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목숨이 중요하고 또 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반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너의 목숨이 중요해. 너의 몸이 중요해. 근데 너의 능력으로 그 목숨과 몸을 지켜낼 수 있니? 너의 그 선택으로 너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니?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주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 것은 맞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그것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목숨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 드리는 것이 나의 목숨과 나의 몸을 살리는 일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으면 매일매일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몸에 대한, 나의 목숨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거리가 수없이 많이 밀려 들어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낙심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낙심할 만한 이유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딪혀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주권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삶을 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낙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낙심거리가 많을지라도, 나의 삶에 염려할 것들이 많을지라도, 나의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에 대한 주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신분의 상승, 부의 축적, 명예를 이루고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키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일들의 마음이 쓰인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내가 정복해 나가는 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산은 내가 점령당하는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이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산,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기를 내려놓는 산,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산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속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산 위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주님도 매일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 믿음으로 오르는 그 산을 올라가십시오. 내가 오를 수 있는 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영광을 얻었고 수많은 재산들을 취하고 그가 입은 옷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들이었습니까? 그러나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 길에 널려있는 그 들꽃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부귀영화는요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고요, 들꽃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만족함을 위하여서 발버둥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 또다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